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채우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날 위해 기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먼저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2주 전, 3주 전인 것 같아요. 3주 전에 우리 9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에발산과 우리 축복과 저주를 이제 함께 선포했던 그곳에서 이제 기브온 족속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속였죠. 우리는 멀리서 왔다. 우리는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주민이 아니라 멀리서 왔기 때문에
우리와 화친을 맺자라고 속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수아는 거기에 속아서 화친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3일 뒤에야 이제 속은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것을 헛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봐도요, 또 성경을 쭉 읽어봐도 얼마나 우리에게 끊임없는 전쟁이 찾아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갔고 믿음을 선택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우리 인생의 많은 믿음의 승리들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또 자만하여서 작은 싸움이었던데도 속임을 당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은 도우셔서 이기는 그 연속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9장 말미에 보니까요, 기브온에게 속임을 당했지만 그들을 살리리라 결단하면서 회개하고 사랑의 처방을 내리면서 10장으로 넘어오는데요, 10장 1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요, 3절까지 이제 이렇게 10장이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합과 아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3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브온 족속은요, 작지 않았던 성이래요. 아이 성보다 컸고 그들은 강한 민족이었대요. 그런데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화친을 맺으니 다른 사람들이, 다른 족속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을 두려워함에 우리가 이제 연합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합합니다. 그들이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실제로 위협을 느낄 만한 힘을 가진 백성들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왜 우리에게 이런 위협이 찾아왔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원인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을 찾으면 그 원인 제공자에게 탓하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너희 때문에, 기분 너희가 나를 속여서 저 많은 아무리 5 왕이 연합하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냐, 너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싫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는,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그곳에서는 멈춰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현상 가운데 5절 6절을 보면 더 과관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또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때문에 힘들어졌는데 기브온은 지금 떳떳하게 와가지고요, 우리를 도우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기브온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전도한 기브온에게 돈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명예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질병의 문제, 대단한 문제들이 연합해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빨리 도우라고 성화입니다. 내가 용서한 것만 해도 생색내고 싶은데 내 시간도 내 돈도 쓰게 생겼습니다. 기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당신들의 종인데 여호수아, 당신이 나를 도와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괜히 전도했다 싶을 때가 있겠죠. 괜히 화친을 맺었고 괜히 돕겠다 얘기해서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은 여호수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름 때문에 누군가를 도왔고 누구를 전도했는데 전도한 그 사람 때문에 일이 더 꼬여가거나 내 에너지를 더 쏟아야 되거나 너무 힘에 겨워가지고 괜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심산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요구를 하는 것이 우리 10장 오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나에게 너의 진심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가 막힌 요구를 하는 그 사람을 너는 품을 수 있겠니? 너를 속인 그 사람과 진심으로 같이 갈 수 있겠니?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아무리 용서했어도 내 남편은 바뀌지 않는데,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내 자식은 바뀌지 않는데, 아무리 용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도박을 끊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고, 아무리 용서하려 해도 계속 나를 해하려는 누군가가 있고,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너 정말 저 사람 진심으로 용서한 거야? 라고 묻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바람을 피웠습니다. 딴살림을 차렸고 생활비를 주지도 않고, 부인은 중풍병을 걸린 시아버지를 평생 모셨는데도 전혀 모른 척하고 지내왔던 못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인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했던 남편이 부인이 죽은 지 1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름만 되면 너무 잘할 만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이 변화된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 집에 전도의 씨를 뿌렸습니다. 기브온이 이런 대상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기브온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은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어려운 전쟁입니다. 상대방이 안 변하는데도 내가 사랑한다는 것, 죽을 때까지 안 변해도 내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할 전쟁, 이것이 아모리 연합 전쟁입니다. 우리 6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진행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그 길갈에서 작전을 개시합니다. 하나님은 길갈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키는 길갈입니다. 여러분, 길갈이란 지역 기억이 나십니까? 길갈 기억이 안 나십니까? 요단을 건너고 나서 12도를 취하면서 기념을 했던 곳 길갈, 수치가 물러간 곳 길갈, 죽음이 물러갔고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으로 살게 되어진 곳 길갈,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이 길갈입니다. 오늘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죽을 위기에 있는 기브온을 살려주기로 결정합니다. 그 길갈로 우리들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길갈에 머물어야 합니다. 내 주제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길갈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주제를 알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요단을 건널 수 없음을 기억하는 곳, 옛사람이 못 박은 곳, 나의 간증이 있는 곳,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아는 곳, 그곳이 길갈이며 길갈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수요 예배가, 또 여러분의 구역 예배가 바로 우리의 길갈입니다. 예배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억하며 힘들어서 또 함께 구역 식구들과 울고 또 나누고 힘을 얻고 결단하고, 이렇게 우리가 각 예배마다 길갈로 삼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길갈이 있기에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인생에도 펼쳐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보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 전쟁은 힘든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병사와 용사들이 올라갔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요? 기브온을 용서하는 전쟁. 나를 속인 그 기브온을 내가 품고 함께 연합하여 전쟁에 치르겠노라 결단하는 전쟁. 이 전쟁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브온의 도움 요청을 받고 모든 군사와 용사들이 기브온을 대신하여서 나섭니다. 나를 속인 사람을 위해서 전신전력을 다해서 싸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허나 나를 속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어찌 보면 명분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말 한마디 잘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여호수아여, 왜 그들과 화친을 맺어가지고 우리까지 고생시킵니까? 왜 우리가 저 사람들 때문에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이런 아우성이 있습니다. 허나 내가 품은 사람,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싸울 때는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이런 설교 들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유, 뭐 맞는 말 하시네, 좋은 말 하시네, 이렇게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전심전력하여 정말로 영적인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한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달려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속였고 내가 힘들었고, 누구요? 기브온이요.
기브온은요 지금 힘이 없어요. 기브온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보면 어때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교회에는, 내 가정에는 용서할 수 없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변해야만 내가 돕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허나 그 사람은 지금 싸울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주눅 들어 있어요. 속여왔고 힘이 없고 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게 되어진 이 상황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이런 상처로 주눅 들어 자기 싸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도울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기본의 입장입니다. 상처는 남이 주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상처받는 것입니다. 지금 기본은 자기 안에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없어 주눅 들어 있고 또 상처받고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존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8절 말씀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어떤 때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때에, 나를 속인 기본이지만 내가 에휴 어쩔 수 없다, 내가 품자 라고 결단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싸울 것이고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며 너희는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같은 사람을 돕고 세우는 모든 과정에 전의를 불사르고 기쁘게 동참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11절은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오늘 전쟁 말씀 보면요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크게 살육하고,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겼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겼다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이 10절 말씀을 4가지 동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패하게 하고, 살육하고, 추격하고, 이르게 하신다라는 4가지 동사가 있는데 이 4가지 동사 앞에 모두가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무찌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추격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이르게 하신지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길가를 기억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행할 수 있도록 결단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전쟁, 아모리 5왕과의 전쟁에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죠.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전쟁을 치르던 과정에 여호수아가 벳호른 이 비탈길에서요, 해를 보면서 명령합니다. 멈추어라. 해야 달아 멈추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음성을 또 들으셨고 실제로 해가 중천 동안 계속 멈춰있는 기적 같은 일들이 그날 이루어지게 되고 전쟁에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보았어요. 우리 어떤 신앙 책이었는지 신문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느 글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우주항공사 나사 본부에서 해롤드 힐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슈퍼컴퓨터를 만지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에 3명 안에 들어가는 권위자라고 합니다. 이분이 슈퍼컴퓨터를 연대기를 계산하다가 계속 이상한 점을 밝혀냈습니다. 연대기를 쭉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하는데 하루가 모자라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했는데 왜 하루가 모자랄까? 학자는 그것을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데도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읽는데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본문을 읽으시는데 그때 그 사회자 입에서 낭독하는 소리를 듣고 이거다, 오 마이 갓,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네, 오 마이 갓. 네, 그러면서 예배당을 뛰쳐나가고 간증하는 일을 해롤드 힐 박사님이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과 달이 멈추게 됩니다. 근데 왜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치르면서 해와 달을 멈추게 했을까요? 성경을 다시 보면 우리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 보면요, 벳호른 빌탈길에 내려갈 때에 선포합니다. 벳호른 골짜기에 내려갈 때에. 이 벳호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히브리 말로는 베이트, 집입니다. 집. 그리고 홀은 구멍입니다. 홀. 벳호른이라고 하는 것은 집과 구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벳호른은 가나안 땅의 우상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골짜기마다 계곡마다 구멍을 파놓고 그 구멍을 집 삼아서 거기에서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달신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던, 그래서 거기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제 친구 중에, 친구도 목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집이 저기 경상남도 쪽에 있는 집인데요, 이 친구가 어머니가요 등산하는 산에 곳곳마다 돌을 세워놓고 동전 넣는 함을 거기 옆에 두었는데 이걸로 집을 샀대요. 집을 샀대요. 여러분, 종교심을 건드리는 거죠. 우리 인간들의 종교심을 건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님 만드신 돌들을 쌓아놓고 거기에 빌고 거기에 소원을 얘기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 오늘 이 아모리 족속에 살던 이 가나안 땅에도 모두가 그 종교심 안에서 구멍을 파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데 그 앞에는 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모든 사람이 당시에 산속에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산에서 절하면서 도움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산이, 그 해가, 그 달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1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도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도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토른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우상 문화의 중심, 그 중심에서 여호수아를 보내셔서 그 구멍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에게 선포케 하는 거예요. 너희가 비는 해도 달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을 이 전쟁을 통해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요? 내가 싫어하는 기본을 안아주려는 전쟁 앞에서 여호수아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보는 전쟁으로 또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좋겠지만 순종하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담대함이 생겨서 자연 만물 앞에서도 담대히 외치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선포하는 믿음의 귀한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와 권능을 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싸움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피하고 싶은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현실 앞에서 무릎 꿇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 다 주옥같이 귀한 말씀들이에요. 13절을 보면요, 오늘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왜 치르게 하시는지가 나와 있어요.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전쟁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의 성격을 원수를 갚는 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원수를 갚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어떤 원수일까요? 주님은 기브온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속인 누군가가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 남편이 원수인 것 같았는데 남편이 원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원수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끝내 용서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내 마음이 원수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나의 분노가 내 원수이고 용서할 수 없는 내 완악함이 내 원수입니다. 내 원수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아야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나의 악을 보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져서 저 사람만 싫어하면 되고 저 사람이 내 원수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품을 수 없는 내 완악함이 우리에게 원수인 것입니다. 기본이 옆에 있기에 나를 날마다 길갈로 뛰어가게 합니다. 절박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길갈에 엎드리게 하는 기본은 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 길갈 앞에 순종하며 무릎 꿇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지라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이럴 때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큼 아름다운 목소리는 없습니다. 목소리는 내 주장을 내세우고 누군가를 욕할 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부원을 위해 기도할 때, 나의 기부원을 살리기 위해 부르짖을 때 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부원을 돕는 전쟁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잘못한 일을 한 사람에게 함께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도, 결단, 믿음, 이 기도는 하나님이 100%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고 지키는 자를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기도 응답 받겠다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열심히 소나무 몇 뿌리를 흔든 경험들을 가지고 힘내어 우리가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순날을 기도원 다녔다라고 얘기하나 한 영혼을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흔적들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한 영혼을 품을 수 없어 길갈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나무 몇 뿌리 흔들었다고 해도 달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나를 속인 사람을 도우려니 너무 힘들고 속이 뒤틀리고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평생 짐이 되는 기부원을 보며 나의 악을 깨닫고 원수의 실체를 알고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할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가 너의 기도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부원 때문에 지치셨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속상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매달려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함. 마음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부원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계속 힘들게 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부원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기부원 때문에 하나님을 잃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길갈 앞에 무릎 꿇고 계십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본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기본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든 줄 알았는데 기본이 내 옆에 있기에 오늘도 나는 길갈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나의 완악함이 아버지여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전쟁의 가장 큰 원수였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다시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전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를 선포하는 전쟁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전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속인 사람을 도우려니 참 힘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싸우려니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꼭 해야 되는지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전쟁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나아가는 전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본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한 대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중보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많은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함께 계속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05구역의 유현경 집사님, 지금 혈액암 판정을 받으시고 계속 치료받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하심과 치료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11구역의 정영자 권사님, 118구역의 조은순 집사님, 우리 간암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영자 권사님은 지난주 주말까지는요 병원에서 더 치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3개월을 넘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지금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소식을 듣기로는 건강이 많이 호전되어서 수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간암 색전술을 통하여서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우리 정영조 권사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은순 집사님도 우리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데 많이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115구역의 정순옥 권사님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신데 회복이 더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순옥 권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25구역의 주재숙 집사님께서 안면 마비로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시사 모든 근육과 모든 조직마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병상에 누워있어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시간 기적 같은 일들을 역사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현경 집사님, 하나님 모든 피마다 모든 혈액마다 하나님 아버지 암이 흐르는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사 눈 녹듯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 녹듯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혈액 덩어리가 없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영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여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시작하셨사오니 주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정영자 권사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수술 받을 수 있는 기회, 아니 수술하지 않고도 낫는 기적이 아버지여 그 가정 가운데 선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여 몸이 뜨거워지는 역사,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손잡아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서 아버지여 모든 암덩어리들이 녹아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은순 집사님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기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소중한 부위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다시금 교회에 나와 아버지여 간증하는 귀한 하나님의 여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순옥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여 허리 모든 아픔 부위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새벽 강단을 지켰던 귀한 믿음의 어머니 아닙니까? 아버지 다시금 그 새벽 강단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여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재숙 집사님 아버지여 원인을 알 수 없이 얼굴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부위마다 아버지여 역사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틀어진 근육마다 아버지여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다 이겼다 생각하나 또 나를 마음을 휘젓는 기본 같은 존재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허나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오늘 이 전쟁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내 마음의 완악함을 보기 위하여 기브온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기브온을 통하여 다시금 길갈에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사 다시금 전쟁의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씨를 주시기 위하여 많은 아프신 분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주셨사오니 고통 가운데 호소하는 한 분 한 분들의 그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의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암덩어리들 이 시간 주님께서 손대어 주실 때에 몸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모든 암덩어리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역사를 허락하게 하시사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찬양과 간증과 기도가 더욱더 커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